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농부의 돌봄을 받는 나무는 자연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여 농부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라고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참 매번 봐도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신비롭죠. 어디에서 저런 열매가 또 이렇게 맺히는지. 때가 되면 이제 꽃이 있고요. 또 꽃에 이어서 또 열매가 이렇게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만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관 대지 대통령을 하더라도 어떤 뛰어난 그런 수재로 칭하면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그게 열매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지상의 것이요 썩어 없어지는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오직 신령한 그런 은사와 신령한 은혜로 우리 안에 맺히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열매를 맺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입니다. 은밀히 어두움에 거하면서 도모하고 괴사를 거짓을 꾸며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오직 빛에 거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할 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맺혀지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열매는 옥토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맺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제대로 떨어져서 어떤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런 가시덤불 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길가나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오직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맺는 열매,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이 열매는 썩어야 맺는 열매다. 우리가 이미 12장을 통하여서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순환을 예언하셨는데요. 바로 이 열매는 썩어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 맺는 열매요, 오직 썩어야 맺는 열매다. 이 외의 열매로는, 세상의 열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분명히 농부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집에 누워만 있다고 해서 밭에 과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가 일했다고 해서 그 농부의 공로로 과일이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농부가 조금 움직이면 훨씬 많은 소산을 땅은 내줍니다. 사실 농부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그런 땅의 소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고향의 시골에 보면 아주 참 농띠 중에 농띠가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5살이 많았는데 키도 얼마나 컸던지요. 그리고 매일 이분은 농번기나 이럴 때도 보면 쫙 옷을 빼입고
맨날 손에 다른 사람들 삽 들고 밭에 가고 논에 가는데 이분은 맨날 그 옷걸이 해가지고 옷만 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어제 또 이제 그 세탁소에 가서 옷 찾아가지고 그래서 참 막 몸도 그냥 컸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당한 사람이 없을 만큼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또 우리의 먼 친척이 된다고 애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만 보면 또 잘해줬어요. 또 친척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언젠가 마음을 잡았는지 한번 경운기를 타고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보다 나이 좀 많았으니까 제 모습에 아유 저 형이 일하는데 무슨 논에 벼가 자라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을에 보니까 아주 또 부자였어요. 그 가을에 보면 부자인데 그 아버지가 부자인데 일을 안 하고 자식이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이 사람도 일을 하니까 논에서 많은 소산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어릴 때 야 참 뭐 저렇게 조금 일해도 일할 줄도 몰라도 그래도 다 또 쌀도 이렇게 산출하고 하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게 뭐냐? 오늘 8절에 보면 우리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열매의 그 노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열매의 산출자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되 그 열매에 소산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구적 그런 은인이 되고 하나님이야말로 실질적 은인이시고 효과적 은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그저 도구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 우리 형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을 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찌 우리 인간이 애써서 아주 작은 고연나무 그런 돌, 감나무 열매라도 하나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라도 어찌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있어야 제자다라고 오늘 8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 그리고 이 열매가 있어야 제자다. 기와 티와 같이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같이 모양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열매가 있어야 제자인데 그러면 어찌하여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기도하면 되겠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저도 이 말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이미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정리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특징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임마누엘 성령, 진리의 성령.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이 임하여 이게 지금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의 연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지금 보혜사 성령의 지금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풀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뭔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 바로 보혜사 임마누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이것을 또 유일한 능력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가 여기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성령,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착 밀착해서 임마누엘 그 예수 안에 접붙임 받아서 그 액을 진액을 받고 수액을 받아서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그와 임마누엘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바로 우리가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구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16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갔듯이 우리도 진리의 영의 지시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비추어 진리의 성령의 영에 비추어 세상 것 구하듯이 지식 없는 자같이 법 없는 자같이 구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 임하였으니 그래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오늘 여기도 11절의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기쁨으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16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말씀되는 이 14장에서 16장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교리 돋본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기도가 열매를 맺는 길이요. 두 번째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내공로가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거하리니. 오늘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 혹자는 오해하기를 우리가 먼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그릇된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먼저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겠어요. 바로 그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과 같이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피오스 아가페토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과 기뻐하는 자란 말이 뭐예요? 기뻐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 뜻하거든요. 이게 그대로 오늘 여기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은 뭐냐?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선포해 주시고 세례는 뭐예요? 바로 죄가 없으신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속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잖아요. 그것을 바로 알리는 팡파레가 바로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속의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행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5장에 나오듯이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행하는데 그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지키기에 힘써라. 행하기에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농부의 비유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열매를 맺는다기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최고 사랑받는 표예요. 제가 한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최고의 표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게 다 들어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다 들어있다. 기도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소망도 들어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니겠어요? 짐승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렇게 한번 주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보는 것, 그게 내가 존재하는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건 율법주의나 행위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그 씨를 흥황케 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집에만 누워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큰 사랑을 주시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은 꼭 뭔가 우리에게 영접하라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또 사람의 뜻이 아니고 꼭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고 또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라 해놓고는 또 13절에 보면 뭐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겠거니. 그래서 보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어서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은혜로 행하신다. 나보다 큰 일도 하라 해놓고는 내가 친히 행하리니 영접하라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영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여기에 보면 바로 말씀대로 사랑 안에 거하면서 행하라고 하면서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 기쁨이 있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수행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 공로를 통하여 어떤 맺어지는 어떤 인고의 열매,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바로 영원한 구원의 경륜의 열매요, 작정의 열매요, 승리의 열매다. 그것을 우리가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구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께 들려주셨던 그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제 움직이면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씨가 떨어지면 4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옥토로 삼아주시는 해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인 은혜요, 오직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행하시되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고 그 일로 또한 상급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인내로 이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도 주셨거니와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여 참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라, 사랑받는 자라, 우리가 인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매날 날마다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